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께 드려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보혈로 덮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로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도록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은혜의 새 아침, 역전승의 비결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역전승을 이루는 모든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 온 들판이 그냥 황금빛으로 볼이 뵐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참 좋은 상황이 되어져 있을 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와 좌절과에 놓여 있을 때에 어떤 기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것이 역전의 비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것.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이걸 해야 되냐고. 그런 것도 탄식이 나올 정도의 그런 비참한 상황. 수르복인의 여인의 어떤 탄식이고 그러한 괴로움의 고백이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말씀에 실천하게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역전의 비결을 이루는 실마리가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룻기서에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 고헬 보아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이 내가 정말 변화된 삶,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비결은 내가 예수, 고해를 만나야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오미 이 루시라는 여인이 내가 어머니 고향 땅에 가게 되면 내가 보아스를 만날 거다.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전혀 어떤 것도 하나 예견된 게 없습니다. 완전히 그 불확실 전혀 어떤 것도 하나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거다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단지 루시 온 것은 자기 시어머니가 말하는 전능자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시어머니에게 내가 내 책무를 다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향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누드에게 뭘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의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가? 은혜의 실체가 무언가? 은혜의 구체성이 뭔가? 그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도대체 은혜가 뭐예요? 라고 물을 때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은혜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먼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은혜라는 말을 제일 잘 표현한 그러한 말씀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참 많지요. 그런데 여기 은혜라는 말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바울 사도의 존재 자체, 존재 이유,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은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존재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또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이렇게 깨닫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기가 할 태도, 취할 태도가 뭔가?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한 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많이 수고하노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노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목에 힘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노라. 그 다음에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항상 고백할 때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어떤 일을 했어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라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큰 밑바탕 위에 은혜를 정리할 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은혜라는 것을 정확히 내가 정리하고 앞으로 그 은혜 속에 그 주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는 인격적인 교제의 출발. 인격적인 교제. 이 교제가 인격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나의 인격과 교제를 이루면서 그 풍성한 것이 나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나에게 옮겨오는 것. 이게 이 은혜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풍성한 것이 나에게 온다고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은혜가 오고 나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주를 의지하면 내 잔도 넘친다. 이게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믿음 생활할 때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않는다. 이 말이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아멘. 내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않고 항상 인격의 교제를 나누어 서로 보충하는 것, 이게 은혜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이라 갈 때까지 여러분 그게 펼쳐지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또 은혜는 뭘까? 은혜라는 것은요, 풍성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그리고 8장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항상 모든 은혜가 은혜라는 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는 인격적인 교제를 잘 이루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지속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것은 풍성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루시라는 여인이 보아스, 고엘인데 기업물을 자인데 예수를 상징하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실체가 뭐냐? 도대체 루시라는 여인이 받았던 은혜의 구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아서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구체적인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너무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는 최상의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최상의 길로.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 어디에 왔어요? 타향으로 온 거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이 루시라는 여인에게 최상의 길로 인도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이삭을 잘 줍는 것이 최상의 길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최상의 길로. 저는 제가 이삭을 주워봐서 압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우러 그 논에 들어가 줍다 보게 되면은요, 좀 못된 주인은요, 가라고 막 내쫓습니다. 빨리 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최상으로 인도받았다는 것은 이삭을 잘 줍는 거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누대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여기서 이삭을 주소. 다른 밭으로 가지 마. 그리고 여기는 너보다 이삭 주는데 도사들이 있어.
그들을 잘 따라다녀서 잘 배워. 그렇게 인도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풍성하게 인도하는 것을 이사야 58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하고요?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뭐 같다고요? 샘 같다.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최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인도하는 건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루시라는 여인은 지금 누굽니까? 젊은 과부예요. 젊은 과부. 젊은 과부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 루시 정확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2장 9절 보세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 다음에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건드리지 말라. 너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명령해놨다. 내가 너 보호했다. 보호한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너 목마르면 말이야. 이 소년들이 길어오는 물을 갖다 마셔. 이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은혜의 구체성이에요. 보호받는 것, 보호받는 것, 보호받는 것.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고백이 나에게 있는 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나는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참 이상합니다. 아주 강한 힘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뭐 하라고요? 강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모든 사람들은요 강한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깜짝 어떻게 저렇게 살까? 세 번째 은혜의 구체성은 뭐냐? 위로라는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에 의미는 계속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룻기 2장 13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여기 종들보다도 못한 그러한 여자인데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말할 때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뭐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환난 중에 내가 받게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받은 많은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 위로하게 하시는 분. 이것을 로마서 15장 4절에 보게 되면 제일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쳐있을 때에 주님의 위로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게 은혜인데 여기는 식탁 교제.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같이 식사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 보아스는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탁교제, 더불어 먹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 저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런 은혜, 이게 은혜라고요. 말씀을 먹는 기쁨과 감사.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뭘까? 은혜라는 것은요, 한 번 준 것으로 그대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점점 크게 확대되어집니다. 과거에 여러분 은혜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교인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며 그때 나는 좋았는데, 그때 나는 황홀했는데, 그때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다 많이 바꿔지지 아니하며 여러분 책만 듣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정말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밭을 떠나지 말고 곡식을 주우라 그러면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데 어떻게 부어주는가?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곡식단 일어설 때 절대 책망하지 마라. 너 혹시 거들을 키우면 절대 그에게 나무라지 말아라. 그 다음 보세요.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뭘?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곡식단을 묶을 때 뭉탱이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삭 하나를 줬던 것이 한 주먹씩 주어요. 한 주먹씩. 그 은혜, 부어주는 은혜. 이게 하나님께 받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목자가 되게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 이것을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음 같이 읽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말씀 잘 기억하세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은혜보다도 내일이 한 달 후에 1년 후에 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혜, 이게 은혜의 본질이라. 그러면 이렇게 은혜의 구체성을 알고 난 후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내가 은혜 받을 자세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가? 하나는요, 겸손함으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룻기 2장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도 못하오니.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은혜를 구하는 모습. 주님은 정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잠언 22장 4절에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의 대상, 결과가. 두 번째로 이루시라는 여인은요, 정성스러운 예배로 그릇을 준비합니다.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게 예배의 자세잖아요. 보아스를 향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경배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건 자를 주님 찾으시는 것이지. 기회만 다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이 찾으시지 않으세요. 또 이 룻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기도로 은혜를 준비합니다.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 오늘 또 주 앞에 나올 때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룻이라는 여인은 무엇을, 어떻게 그릇을 준비했을까? 은혜 받을 자세가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그릇으로 준비했다. 본문을 잘 보면요, 또 떠나지 말라,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한마디도 그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계속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정말 이해하지 못할 시어머니의 명령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면, 첫 번째, 생업의 축복을 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철저히 순종하면, 둘째로는 평화의 복을 줍니다. 26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또 어떤 은혜를 주느냐. 세 번째로는 내가 순종하게 되면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내 모든 원수로부터 다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너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다 허락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육지를 떠나서 바다 위를 비행하고 있는 갑자기 기관실에서 뭔가 떠그닥 가만히 들어보니까 쥐가 들어와가지고요 그 전선을 지금 갉아먹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오싹해지고 막 두려움이 생깁니다. 바다에 빠지면. 그래가지고요 막 비행기를 흔들었는데도 좀 가다 보니까 또 역시 다가가랍니다. 이 기관사가 갑자기 기술을 돌려서 하늘 위로 30km 정도로 쫙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런 거예요? 기압의 영향으로 쥐가 죽은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주를 향해서 쫙 펼쳐 올라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을 정말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주님의 상급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나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나 세상이 나를 이루지 거기서 평화를 누리라 하면 거기 주 날개 밑에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 늘참 주 날개 밑 날개 밑 계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영원한 안식을 거두리라. 영원한 안식을 주 날개 밑에 안식이 있습니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산이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이름을 하나님을 그러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여 보아서 기도한 것처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는 나에게 주여 상비길 바라는 것처럼 정말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보호하는 날개는 것을 원합니다. 주의 날개 보호하는 우리 하나님을 섬겨하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영광들을 믿음의 종류로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노란 믿음에 들어가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큰 역사를 어떤 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란 권호로 주를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영광 아버지 능력을 넘게 도와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신선한 백성을 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은혜 능력이 말씀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오 아버지 함께 도우시고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밀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능력을 주소서. 이 땅을 위를 받게 도와주시고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지금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란 권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자리에 아버지들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